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의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준비되어지고 하나님의 더욱 큰 은혜를 누리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스라의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우리에게 두 가지의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지식은 에스라는 누구인가 하는 점입니다. 에스라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우리는 에스라를 통해 오늘날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지식은 그렇다면 이 에스라는 어떤 일을 하였는가 하는 점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무엇을 하였고 하나님은 그 에스라를 통하여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를 바라봄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소망하고 가슴속에 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에스라를 통하여 보여지는 말씀으로 더 큰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아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먼저 그가 살던 시대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합니다. 에스라는 어떤 시대를 살았던 사람일까요? 에스라는 페르시아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페르시아 시대에는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까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당하고 70년을 지난 후에 우리가 포로 기한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에스라 1장부터 6장의 내용까지 담겨져 있어요. 에스라는 1장부터 6장의 내용을 통해서 수르바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르바벨을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했고 이스라엘 성전에 재건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수르바벨과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인가 보다 하고 착각을 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6장에 나오고 그 다음 7장에 바로 에스라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시기에 이 에스라가 활동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에스라는 수르바벨과는 전혀 다른 시대를 살던 사람이에요. 에스라는 수르바벨이 포로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지 8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지 150년이 지난 후에 시대를 살던 사람이 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에스라는요, 유대 땅이 멸망한 지 150년이 지난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전하는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희미해져 가던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도 많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도 희미해져 가는 그 시대에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품고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에스라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이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펼치십니다. 그것이 바로 제2차 포로기한의 역사였어요. 두 번째 포로기한의 역사를 이 에스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기 시작하는 거죠. 에스라 7장 12에서 13절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이런 칙령을 내리게 되거든요. 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며 가르치며 나아가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내 주변을 돌아보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의 의미가 퇴색되어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그 뜻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의 뜻을 두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면서 그의 인생을 하나님의 마음에 두고 살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출발점에 서게 되었어요.
그것이 8장의 내용이거든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포로 기한의 시간에 서게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그 출발의 시작점이 너무나도 불안함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왜 이렇게 불안한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시작하는 그 시작점이 순탄해야 할 것인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 여전의 시작점의 불안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 정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정도의 불안함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정하여 나아갈 때 어떠한 것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가를 조금 살펴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에스라의 하나님의 역사의 출발점에서 불안함을 느끼는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이유는 에스라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사람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에스라는 왕의 칙명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모았어요. 그런데 몇 명이 모였을까요? 8장 1절부터 14절이 그 사람들의 모인 숫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1755명의 사람이 모였습니다. 1755명이면 많은 것이 아니냐라고 하지만 1차 포로기한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고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는 4만 명이 넘었어요. 그런데 8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하고 사람을 모았는데 겨우 1755명의 사람이 모였다라는 거죠. 이 1차 포로 기한 때를 비교해 놓고 보면 너무나도 턱없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을 열심히 모았는데 모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서지 않는 거예요. 함께할 동역자들이 보이지 않는 거죠. 이것이 에스라가 가지고 있었던 첫 번째 불안 요소였습니다. 나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같이 할 사람이 없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까? 당연히 불안감이 들었겠죠. 두 번째 요소도 거의 비슷한 맥락입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요소는 조금 더 심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7장 12에서 13절에 분명히 보았죠. 누굴 데려가라고요?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 중에 뜻을 가진 자는 누구든지 에스라와 함께 올라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람을 모아놓고 보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모인 레위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처음 모아서 레위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살펴봤는데 레위 사람 있으면 손들어 보세요 했는데 아무도 없는 겁니다.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었겠어요.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다짐하는 세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조차 시대에 묻혀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보는 에스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말을 가르치고 또 그거를 지켜야 한다라고 선포했던 에스라의 마음은 모르긴 몰라도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을 겁니다. 에스라는요, 어떻게든 도움을 구해가면서 레위 사람을 모집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을 어떻게든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겨우겨우 자원하는 것도 아니고 징집을 합니다. 징집을 해서 모은 숫자가 몇 명이었냐면 레위 사람 220명을 어떻게든 모으는 거예요. 이 220명이라는 사람을 모아놓고도 정말 처참한 거죠. 예루살렘에 잘 도착한다고 해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 영적인 리더가 너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에스라가 맞이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불안 요소가 있는데 이거는 그 어떤 상황보다 힘든 거였어요. 왜냐하면 이 세 번째 불안 요소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땅까지 가는데 그 사람들을 도와주거나 보호해 줄 수 있는 어떠한 장치를 가질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 보호 장치를 가질 수 없는 이유가 너무나도 재밌어요. 왜냐하면 에스라가 선포했던 말 때문에 에스라가 나를 도와주세요 이야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에스라가 8장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에스라가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로서 가야 하는 길은요,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지금 에스라가 있는 이 지역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적어도 4개월이 걸리는 여정이었어요. 정확하게 에스라가 4개월 뒤에 그 예루살렘 땅에 도착하거든요. 쉬지 않고 광야길을 통과해서 갔을 때 걸리는 시간이 4개월이었어요. 광야를 지나가는 것이 녹록합니까? 절대로 녹록하지 않죠. 강도나 이스라엘의 부흥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막으려고 하면 나라들, 그 강도들을 막고 그 나라로부터 지켜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우리를 치게 되면 우리에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겠죠. 정말로 리더라면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맞습니다. 사람들을 어떻게든 먹을 것도 더 준비하고 군사도 더 모집하고 안 되면 돈을 써서라도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해야죠. 그리고 이 에스라에게는요, 왕의 허락을 통해서 이것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왕이 에스라가 하는 일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기 때문에 군사를 조금 지원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해도 왕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에스라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부끄럽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보다 세상의 것으로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부끄럽고 내가 살 길을 마련해놓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부끄럽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차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내가 선포한 것과는 다른 거죠. 내가 말씀을 통해 배운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외쳤던 것과 나의 행동이 다른 것을 내가 내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이 에스라의 영적인 양심이 계속 에스라를 막고 있는 거죠. 이것이 세 번째 불안 요소였습니다. 제대로 준비되어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선지자로서 한 말들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할 준비를 하지 못한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아마도 에스라를 따르는 사람들도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우리에게 대책이 있습니까? 에스라는 그 대책이 있느냐는 말에 하나님이 우리의 대책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 불안한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 에스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선포한 말들 때문에 혹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행동들 때문에 우리가 미처 행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 부족한 부분들은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내가 결단할 때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 무엇인가를 포기했을 때 그 포기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인 거죠. 나의 눈에 보이는 연약함, 미흡함,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루하루 나아가는 자가 하루하루 나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라는 그것을 바라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A부터 Z까지 계획한 일에 하나님이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지 내가 계획한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처음부터 쉬운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오늘 에스라의 일을 보세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일을 따라 역사하심을 이루는 그 출발점에 섰을 때 그에게 어려운 일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동역자도 없고 뜻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영적으로 바로 서지도 못하고 도움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기해야 할까요? 하나님,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에는 아직 시기가 이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하나요? 아니죠. 이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더 명확해지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영적으로 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것을 찾게 되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듣기 싫었던, 제일 불편하게 여겼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도하자는 말이에요. 자꾸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렇게 사람들을 모아놓고 기도하자고 하시는 거, 저는 그게 너무 싫었습니다.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일이 있는데 이 일을 빨리 해야 할 것 같은데 그 일은 하지 않고 기도하자고 모이고 하는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거를 빨리 해결할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행동하신 걸까? 이게 옳은 일이냐? 아니면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리더가 되고 지금 목회자의 자리에 서게 되니까 저도 똑같이 기도하자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문제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에게 찾아온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이 그 문제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그 문제 때문에 나의 시선을 빼앗기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내 뜻대로 행동하는 것이 옳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 에스라가 이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불안감에 사로잡혀서 세상의 도움을 구하려 했다면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를 온전히 체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만약 에스라가 왕이 나를 도울 수 있으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나를 도와준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라 아닥사스다 왕의 도움을 받아서 예루살렘 땅에 도착했다면 그 예루살렘까지의 여정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여정이 아니라 아닥사스다 왕을 더 영광스럽게 하는 여정이 되어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진짜 역사하심을 보고 싶다면 먼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걸어가는 믿음의 발걸음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 여러분의 마음을 단단하게 하시기 바라요. 오늘 에스라는 예루살렘으로 떠나가는 그 여정에 앞서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자세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겸비하여 기도하자. 네, 여러분 겸비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전적 의미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다른 준비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일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것이 겸비하여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에스라는 금식하며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했죠. 우리가 여기서 금식하며 깨어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생각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 신앙의 자리에 서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겸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기로 결단했어요. 오늘 이 에스라의 겸비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재밌는 것은요, 이 에스라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기도한 후에 23절에 이렇게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23절의 내용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얻었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직 에스라와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출발하지도 않았어요. 아직 그 첫걸음도 내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무엇인가요?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난 뒤에 이 성경 구절을 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셨다라고 나중에 후에 기록한다고 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지만, 아니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약속하신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듣고 에스라가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셨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때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불안감이 있어요. 오늘 에스라처럼 아직 준비된 것처럼 보이지 않게끔 만드는 불안감들이 있어요. 내 주변에 사람이 없고 나와 함께 일을 해줄 사람도 없고 내 스스로 영적으로 바로 서지도 못한 것 같은 순간이 나에게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만큼의 걸어갈 체력과 재정도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여유가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걸어갑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가진다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나에게 좋은 것을 날마다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라와 사람들이 떠나야 하는 여정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들이 출발하기 전부터 염려했던 강도와 다른 나라의 시기와 공격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31절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31절에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그들이 기도했고 출발했지만 그들이 걱정했던 일들은 그들을 찾아왔어요. 그가 걱정과 우려했던 일들이 찾아오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했다고 하지만 그 여정의 길에는 여전히 어려움과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서 찾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과 그 어려움들이 에스라와 사람들을 굴복시키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을 건지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의 길을 걸어간다고 해서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는 것이 아니죠. 시편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해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의 여정은 우리 눈에 여전히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언젠가는 지나가야 하는 순간이 우리의 인생에 다가올지도 모른다는 얘기죠. 우리가 예상하는 어려움, 두려움, 그것이 나를 엄습해서 다가올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믿음의 여정의 길을 갈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문제들 앞에 겸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나게 될 어려움들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나를 건지셔서 나를 예루살렘 땅까지, 나를 약속의 땅까지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겸비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낮추고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체험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여 볼 수 있는 지혜가, 그래서 에스라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